안녕하세요. 고원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글씨를 쓰고 바로 이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하는 바람에 안경을 이렇게 좀 쓰고 있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 일단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저녁 10시에 신약 위주로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읽고 있고요. 제 영상들 앞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에베소서, 로마서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로마서를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소소하게 이제 저의 일상이나 경험담을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느꼈던 거, 이런 거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2장에서 3장 정도 읽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사를 하고 있다 보니 또 1장밖에 못 읽어요. 그래서 영상 길이가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흥미롭고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고 재밌게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을 되찾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이 있으시면 함께 읽으면 좋지만 함께 보면서 읽으시면 좋지만 또 새번역 버전으로 읽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옛날 얘기 재밌게 해주는구나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어제는 제가 로마서 10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씨를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안경을 좀 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읽을게요. 로마서 11장.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로 받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으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정말 밑에만 보고 11장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거를 필사를 하면서 엄청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원래 궁금한 게 많은 좀 사람이라 제가 오늘 11장 읽었잖아요. 11장 25절, 26절, 27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온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신 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잠시 지금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내비두신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제랑 같은 말인데 어제랑 좀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되돌이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이방 민족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 또 질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근데 이제 이전에 가지들이 잘렸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도 언제 잘려나갈지 모른다라고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여기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잘려나갈 수 있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떤 방법으로든 또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온 민족,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온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그래서 28절부터는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는 엄청 궁금했는데 뭐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끝나는 건가? 되게 이스라엘만 예뻐하신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또 이제 보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함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엄청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 돌 올리브 나무 비유. 근데 이 돌 올리브 나무가 그 사막 같은 되게 황폐한 땅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고, 참 감람나무는 엄청 그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뭐 생명의 정수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다 막 이러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 민족은 예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 이제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거기서 이제 가지들이 이제 자라나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고, 저희의 뿌리는 없는 거죠.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하나님의 가지에 이제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나도 참 감람나무인 거지. 거기에 왜냐면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비유가 기분 나빴어요. 뭐야, 유대인이 더 우월한 건가?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면 되게 너희들은 정숙, 뭐 생명의 정수고 우리는 황폐한 땅에서 자라는 이랬는데, 근데 그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거기에 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또 진정이 됐다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지금 성경을 뭐 해석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을 함께 하면,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은 다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쪼르륵 가서 다 물어볼 예정인데, 근데 그런 건가 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다,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굉장히 크시고 또 깊으시구나,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엄청 이제 되게 감사하다,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다 궁금했던 거고, 로마서가 생각보다 이렇게 적으면서 보니까 되게 구절구절 은혜로운 구절도 있고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은혜가 되네요.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은혜 받았던 구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해드린 게 없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정말 너무 감사한 정말 그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성경 나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와 오늘은. 또 내일은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렇게, 내일은 보면 13장이 좀 짧아요. 그럼 이럴 때는 또 제가 재밌게 저의 일상을 또 소소하게 나누면서 또 나눔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으셨길 바라고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평온함을 되찾는 그런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예쁜 꿈 꾸시고 숙면 취하셔서 내일 새 힘 얻으시고 내일 화이팅해서 보내시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 안녕.